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오산나 주님 바라보나.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시니.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시네. 산나 오산나 주님 당하노라.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아멘. 오늘 시편 32편 이어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31편도 우리가 시편이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편부터 41편까지는 복이 주제예요. 복이.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150분 중에서 1장이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사한 자, 악한 자의 꾀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시편 1편이 복으로 시작하는 전체의 장이자 또 시작하는 문구지만 그래서 오늘 32편에도 보면 1절에 허물을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오는데 거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뭐 땅을 가질 것이요 그거는 5번째 6번째만 나와요. 그러니까 소유도 복은 복인데
발목 중에서 5번째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신간이 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신간이 편해야 된다. 뭐 그냥 가졌다고 깝죽깝죽대면 자식 쳐다보면 자식이 왕창 깨져 있고, 뭐 대통령이 부럽다고 됐다 해보면 지금도 감옥에 갈까, 지금 난리더라고요. 선거 사무실에 서버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검찰 14명과 경찰 15명, 한 30명이 들어가서 여지껏 선거했던 거를 뒤진 거예요. 그런데 벌써 하나가 뽀록이 나왔는데 뭐냐, 완전히 갖고 놓은 거다 이거지. 우리는 순진하게 전자개포해가지고 새벽이 새도록 이게 돼가지고 막 이기고 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직 대통령도 불안하고 엄청난 것이 터질 거예요. 이거는 뭐 정치 조금 못하고 윤석열 내란 내가 볼 때는 약방에 감춰요. 그 정도. 무섭단 말이에요. 이 전산 조작이라는 게 이미 막 표 같지도 않는 표가 막 어느 시골 한번 했더니 뭐 뭉치로 나오고 그런다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죽으려고 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말을 하겠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아무리 여지껏 뭐 사전투표 뭐 부정 뭐 어쩌고 이걸 샥 막아버리고 백성을 아무리 건의를 해도 묵사가 돼버리고 뉴스에 보도가 안 되니까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죠. 여당 야당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어디 가면 말 안 해도요, 출신이 어디요 전라도, 그럼 뭐 90% 그쪽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어디 가면 말도 못하고, 나는 예수당인데 해도 안 믿어주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 이 속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1절에 허물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허물을 사함을 받고 이 노래한 사람이 누구냐고, 평민이 아니잖아요. 왕이야, 왕.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거, 권력,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허물을 사함을 받고 본인이 지금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어떤 자가 복이 있냐? 하나님 앞에 허물을 사함을 첫 번째 받아야 된다. 자신의 죄를 가려줘야 된다. 지금 이재명이도 저 북한 뭐 송금 뭐 쌍방 뭐 해당인가 누군가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면 뒤집어져요.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침묵을 지키면 모르겠죠. 폭탄을 안고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 무슨 또 뭐 헌법 개정에서 뭐 연장을 한다 시끄럽고, 와, 이 요지경이 요지경. 자기가 맡겨진 연수라도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제발. 자, 2절 마음의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1절도 복 있는 자가 허음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피한 자. 하나님 앞에 피한 자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이 그래서 50년 해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신의 죄가
사형죄.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애를 낳게 했고 충신을 일부러 모략을 꾸며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으니까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가정 파괴범, 살인죄, 간음죄. 그 당시 백성들이 왕을 50년 동안 섬겼다라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에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정죄는 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욕을 안 하기를 바란다? 그럼 뭐요, 백성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윤리적인 면으로 성경을 보면 한 페이지도 볼 것이 없는 거죠. 저는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토록 내 뼈가 새하였도다. 정직한 표현이에요. 뼈가 새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고통이 뼈가 썩는 고통, 뼈가 노그라지는 고통.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기가 막힌 문학가이기도 해. 다윗이 보면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냐 이거죠. 내가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비결이 나오잖아요. 뼈가 짜서 진액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몸부림쳤더니 그 말이잖아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핑계가 아니죠. 이런 행동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죄사악을 입술을 가진 사람은 염치가 있지. 이렇게 죄를 해놓고 네 죄를 사했다고 자기 자신이 입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31편에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복을 주제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 단어가 나왔다 그랬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세상의 재판석에서 꽝꽝 뚫고 너는 진영 몇 년 때리는 것은 그거는 공의가 아니고 justice, 판단. 그것보다 정의라. 정의는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법률로 심판하는 것은 justice.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처럼 이렇게 죄악을 사여 주시고 회개를 하게 하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자스티스라면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더 할 말이 있어. 하나님이 육신을 죽입니까? 안 죽였죠. 죽이기 전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 어디에 있느냐. 숨바꼭질처럼 안 보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게 아니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왜 부끄러움이 왔는데? 다 빨가벗고 살다가 왜 부끄러움이 왔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꼽만한 죄라도 지면
우리는 떳떳하다가 웅크려진다. 달리고 가다가 살짝 교통밖에 입었는데 바로 앞에 교통순경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아무렇게 안 해요. 그놈이 미친놈인 거지. 양심에 아무 느낌이 없는 놈, 양심에 화인 맞은 거잖아요. 웁질하잖아요. 경찰이 왜 무서운 거예요? 방금 어겼으니까, 죄를 쳤으니까 내가 움츠른 거지. 내가 제대로 지켰는데 경찰이 가든 말든 뭐. 늦게 가면 내가 추월해서도 가잖아요. 떳떳하게. 근데 죄를 짓고 도망친 놈은 살짝 앞질러 가나요? 온 힘을 다해서 나 잡을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그러면 경찰은 수사관에 그러고 추격을 하는 거지. 과속으로 가니까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차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재발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처럼 행동한 놈이 진짜 강큰 놈이다 그 말이지. 따라오든 말든 네가 옆에 서라 하든 말든. 신창환이 같은 놈이요 옛날에 수십 명을 죽는데도 홍길동처럼 행동했잖아요. 죄를 졌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불평등하니까 이 부잣놈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주고. 그게 우족죄가 되는 거예요. 남의 거 강제로 뺏어다가 못 사는 사람 주는 게 그건 홍길동이 아니죠. 홍길동은 그렇게 안 했어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면서도 착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공의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의 실현 안 하잖아요. 안 죽었네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려요. 그게 영적 죽음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면서 보호하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가 그랬죠. 똑같아요. 우리 자녀 양육할 때. 보기 싫으면 뭐라고 그래요? 너 집 나가. 앞으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나간 거 보니까 진짜 죽어버렸으면 마음이 아니잖아요. 살아가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속죄하면서 살아가. 이제 네가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팔만 뻗치면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다 해줬지만 나가라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권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스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첫 번째 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해산의 고통, 여자는. 왜? 네가 제일 먼저 유혹했잖아. 아닌데요. 뱀이 유혹했잖아. 하나님이 뱀도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 왜 그랬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묻지를 않아요. 참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담에 가서 물었지. 당신이 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바로 핑계 가잖아요. 너 왜 그랬니? 하한테 물으니까 저 사탄이 나를 속여가지고 사탄 너 왜 그랬냐? 그러면서 안 듣습니다.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의 발뒤꿈치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도 기어다니는 뱀이지만 뱀 나오면 좋아가지고 잡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짝대기부터 잡잖아요. 나를 해칠까 봐.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짐승. 근데 그 당시 사탄은 그렇게 기어만 다니는 사탄. 주상하고 나오잖아요. 발도 달고 나무에 올라가. 모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관계를 못 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막는 것이 다 사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식어지는 거 내 의지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사탄이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먹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는 유다의 마음, 사탄이 들어갔더라. 끝난 거예요. 못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안 되겠다. 이 돈 쓸 수가 없지. 어떻게 예수님을 판 돈을 내가 쓸 수 있냐. 다시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물러라. 당신 다시 받으시오. 네가 당하라. 네가 한 행위를 왜 나한테 덮복시오. 그래서 제사장 제단 앞에 던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돈을. 나중에 그것을 피박 공동묘지 사는 데 쓴다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끝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에덴 동산 쫓아낸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인간이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단절을 했는데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준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레이스. 뭐 내가 달라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은혜 받은 뭐 목사님 설교도 은혜 받은 그런 은혜가 아니요. 은혜라는 뜻은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1절 2절부터 죄를 사해주 없는 걸로 덮어주시는 그게 은혜라고. 근데 이 은혜를 아무나 주느냐? 아니죠. 먼저 나의 하나님 앞에 가려달라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못된 일을 할 때 가슴이 콩당콩당 하면서 누구에게나 예수 믿든 안 믿든 양심의 법을 1차적으로 줬잖아요. 그래 놓고 믿는 자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막 한다고 돈 버는 거면 다요. 이거를 투자한 것이 과연 인간을 위한 거냐. 막 핵무기 만들고 그런데 막 올라간다고 막 투자를 해줘. 그러면 내가 간접적으로 사람을 사살하고 죽이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려서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장땡이 아니고 믿는 자라면 사람이 가서 일만 도운다고 도는 거냐 이 말이지. 요즘 현대는 뭐예요? 돈이 더 우선이잖아요. 힘이잖아요. 돈을 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간구하면서 말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손길이 있을까? 불신하. 사탄이 딱 말해. 너는 안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되겠냐?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되겠냐? 이 사탄이요.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은 우리를 집중적으로 우리 자신을 공격을 합니다. 다른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가리를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걷게, 기도를 못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못하게, 찬양을 못하게, 감사를 못하게, 은혜를 못 느끼게. 그러면 사탄은 성공인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인기하는 고통 속에서 해산하는 여자마다 단 1%도 안 틀리게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번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안 지었는데도 상고의 고통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을까?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형벌이니까. 고통 없이 뿡뿡 난다 그러면 뭐 그게 고통이 아니지. 그래서 그거 조금 안 아프게 날라고 뭐 수중분만이다, 뭐 마취분만이다, 절개분만이다, 별짓 다 해버려. 하고 나면 뭐가요? 후유증이 오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나오면 후유증이 오요. 아이가 정상적이 아닐 수도 있고. 양육한다고 다 아이가 아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난 아이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이 말씀을 읽고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은혜 받게 교회 나가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복이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든 거 우리의 물질, 건강 모든 지적 장애가 가지고 배움을 방해해요. 우리 애들 보세요. 모든 것을 공짜로 쏟아 부어줘도 IQ가 50도 안 되게 나오잖아요. 힘든 아이. 개도 영리한 개는 80, 90 나와요. 그러니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는 포기하지만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 애들도 한 가지는 찾아보면 하나님 도구로 써달라고 그쪽으로 밀어야 돼. 공부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50, 60까지. 자,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것, 내 속에 작은 허물과 죄, 하나님께 못 나아간다. 가장 근본은 위대한 분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나아간다. 그래야 회개가 돼야 내 죄를 사하였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의 그 느낌이 왔을 때 사탄이 한쪽에서는 막 우리를 짓누르려고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4절에 그 표현이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거는 사탄의 손이 아니잖아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 아이씨, 한번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름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말라 비틀어져서 해골들이 대굴대굴 굶구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붙어라 했을 때 이 마른 뼈들이 맞춤을 받고 살이 돋아나고 움틀거리면서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처럼 일어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게 영적 피폐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환상. 그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본 거라고요. 너희들이 70년 끌려갔지만 반드시 돌아간다. 뭐요 이거 뭐 개꿈이요 뭐요 이상한 꿈이 꿈에 꾸어지네. 영적 해석을 못하면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포로로 70년 끌려가기 전에 에레미야도 울면서 환상이 보여요. 살구꽃 환상 팍 폈다가 지워버리는. 그렇게 큰 가마솥이 기울여진 환상을 보죠. 나라가 어떻게 되겠네. 애언자들이요,
그래서 백성 앞에 우는 것은 그냥 감정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환상을. 제가요, 종로에서 경매 맞고 단 10원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내쫓가서 2000년대 여기 남양주 올 때 한 가지 환상이 뭐냐면 감나무 환상이죠. 막 찢어지게 감이 여는 환상.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그 말하니까 신세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무시하죠. 근데 요즘 나한테 지금 3일 전에 그 환상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녹음되니까 또 좀 그런데 영국에서 유산 자금으로 해가지고 1차 100억 투자하거든. 한국에 돈 빌린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을 2번째 만났어요. 그분이 K 콘텐츠로 역사 목사님인데 철학가 출신이어가지고 미국에서 다 대학을 나오시고 대안학교 어떻게 됐더니 내가 올려놓은 설교를 보고 찾아왔어요. 이분 건강이 될까 하고 자기는 걱정해서 와봤다는 거야. 목소리도 그렇고 새벽 예배 들어보면 그러면서 딱 밥 먹으면서 나한테 한마디를 해요. 목사님은 나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분은 70세, 나는 65세. 목사님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근데 내가 잘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 말 대학 할아버지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출신인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는 철학가기 때문에 애들 잘 가르치고 그런 건 한대. 그게 이제 아니잖아요. 호스피스고 요양원이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면 이론 갖고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연기. 그리고 제가 23만 병을 가서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서울의 근교에 이런 땅이 있냐는 거. 별내 쪽이잖아요. 꼭 바로 3만 넘어가면 서울이잖아요. 바로 3만 넘어가면 의정, 경기도는 안 돼.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냥 막 떠들었잖아요. 우리 집 윗사람부터 뭔 소리 하냐고 그냥 개 쳐다보시고 그냥 반응들 안 하고 그래서 나도 잊어버렸어요. 끝났다. 그리고 몇 개월을 넣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개처럼 들어가게 해서 보여주십니까? 단돈 1000만 원도 손에 없는데 100억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100억만 치른다고 됩니까?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눈 씻고 봐도 기댈 자가 없더라고. 그런데 스스로 찾아오잖아요. 이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는 이제 내가 아침에 오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지만 이 일을 끝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후손들이 잘 이어받아서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샘플링 복지, 지금도 맨손으로 형태로는 7개를 이뤄놨지만 이런 건 쇠발에 피고 땅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거야 뭐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 기도해 보세요. 또 합세할 수도 있고 그 땅에 옮길 수도 있고 그것은 다 모르겠어. 다 전공 분야 들을 수 있잖아요. 땅이 23만 평. 쪼그래가지고 매듭 가지고 뭐 내가 그거는 됩니까 이게? 투자도 10억 20억 빚내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반 조각 나버렸잖아요. 어제부로 9천선까지 갔다가 5천으로 떨어졌고. 대통령 책임 큽니다. 부동산 다 대출 막아버리고 주식에서 뭐 이러지 마. 완전히 자기 집 파는 것도 근저당 잡혀가지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통령이 다 가르쳐주는 거지. 비합법적인 거. 그래서 진짜 아무리 뭐 저쪽에도 참 기댈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불러주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권력으로 기대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들통나지.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내 죄도 불구하고 죄도 없으시지만 허물과 죄와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허물의 죄를 덮어주세요. 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허물어 버려야 가능하다. 두 번째 우리가 이거 하고 마칠게요. 자,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향하는 마음이 뭐가 없어야 된다.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요 간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한자는 안 봤는데 계집여자 3개가 간사할 간이에요. 희한하죠? 나는 성경에 유혹하는 여자 한 사람인데 여자가 2개 더 붙었어. 여자가 3사람이 못하면 그냥 하리 깨진 소리 난다 그 말이야. 간사하다 그 말이지. 앞에서 아부하는 식. 상형문자가 이게 그냥 지어졌겠나 그 말이지. 근데 그런 뜻은 기쁜 뜻은 거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뭐냐 우리가 어떤 죄를 간사하기 때문에 짓냐. 이 정도 죄는 뭐 이거 읽으면서도 다윗의 죄를 비하면 뭐 세금 조금 더 적게 내겠는데 이거는 죄도 아니지 이 말이에요. 이게 간사하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뭐 다 그렇고 사는데 뭐 내가 뭐라 그래요? 이중장부 쓰고 뭐라 해도 알아. 몰라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무서에서도 다 알아요. 알고도 어중간한 거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지. 그 탈세한지 몰라서 못 잡아내서 우리한테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1,000억, 2,000억씩 떼고 세금을 안 내니까 쫓아가서 몰수하려고 딱지 붙이지. 뭐 몇백만 원 뭐 벌금 좀 못 냈다고 그렇게 옵니까? 공무원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백성에 살아가는 삶 오죽하면 50만 원 세금도 못 낼까? 세금 받으러 왔다가 기초수급자 오히려 몇백만 원씩 나가요. 죄보다 간사한 문제는 우리 죄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1cm 죄도 되고요 1m 죄도 죄는 죄다 그 말이죠. 왜? 죄의 속성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죄를 지면 경찰이 무섭지. 근데 떳떳하고 선행의 일을 살아간 사람은 경찰하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렇잖아요. 시험에 늦었으면 시험장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의회에 있기를 좋다라고 하지 경찰들이 싫어합니까? 사람 죽어가는데 응급실로 좀 119보다 앞서서 오토바이 태워서 응급실까지 가잖아요. 소방서도 그렇고. 우리가 떳떳하면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동역자다 이 말이야. 보호자다 이 말이지. 우리가 간사한 것은 그럼 결론은 뭘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진실되게 못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겠어요? 개들이 영적으로 아니지만 육신으로 헐떡거렸을 때 주인이 먹이를 가지고 있으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빨리 가려고 막 갈급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찬양도 있잖아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 때 그 물을 원합니까? 이게 우리 복음의 생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 안 하고 회개한 자들이 회개를 안 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 기갈이 온다 이 말이지. 사슴이 물을 찾는 거죠. 그거는 약이 없어. 그거는 끼니 때운다고 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자,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 공동 기도할 때 조금 쪽팔린 게 낫지. 내 죄에 짓눌러서 내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한 행동을 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얘기해서 내 병이 딱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뛸 수밖에 없죠. 암덩을 떨어져 나가고 내 질병이 나왔는데 그게 얌전 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간사다. 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가리움을 받고 오늘 자신의 죄를 가리움을 받고 힘있게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만 가지고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justice 하나님 앞에 우리는 판단도 받고 정죄도 받지만 아버지 그대로 우리의 죽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공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가늠한 자인 앞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 돌덩어리를 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자들 저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기까지 한 명도 돌 던지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차 아버지 주여 우리는 늘 말씀을 생각하며 죄 우리에 있는 군중들 따라서 하는 행위
아버지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늘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민족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것은 큰 어떤 표시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저 꼬맹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거는 아버지 핵폭탄보다 큰 유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남보다 2배 3배 잠 못 자가며 아버지 26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조기축구 한번 안 나가고 하나님 주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지경을 펼치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동역자들을 불러서서 세우소서. 아버지 합력하겠나이다. 아버지 돈이 없어서 아파서 죽어가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긍휼로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가진 자들이 쌓아놓고 유산으로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돈이 없어서 아버지 주여 사업을 못한 자들이 아버지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게 하시고 지혜를 쏟아붓게 하시고 전공의 일을 아버지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합력하는 아버지 주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을 내 것이라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건강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물질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미련 없이 아버지 후회 없이 우리의 인생을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손들은 다 하나님 먹여 살립니다. 없는 자들은 다 무료로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상속으로 유산으로 자식들을 세우는 자체가 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가정의 가문들, 믿음의 가문들 지켜가게 하시고 온전히 양육 잘해서 다시 우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사업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아버지 주여 기도하고 아버지 주여 병 고치는데 하나님 주여 전심전무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님 주여 우리는 다 그 일을 흉내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영향을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봉사하는 영향을 주옵소서. 아버지 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보람과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숨 쉬는 우리의 사역이 되지 않도록 낭망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